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는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본받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해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예, 디베라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그 다음날 이 소문을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디베라 바다 건너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이 무리들이 쫓아온 거예요. 이렇게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해봅시다.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구하러 나를 찾았다. 그렇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먹고 배부르다. 아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원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이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벤트가 여러분 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하면 이적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표적 속에 사건 속에 담긴 신앙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 그리고 여러분 중도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건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깨달아야 돼.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깨달아야지. 그래야 사건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떡을 구하고 또 떡을 먹기 위해서 왔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의 잘못된 의도를 책망하신 겁니다. 저들은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어요. 생명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무리들은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먹을 걱정은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난했던 시절인데 요즘처럼 뭐 먹을 게 풍성하던 시절이 아니라 여러분 디베라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킬 때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준비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락을 구하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야 적어도 예수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야 먹을 걱정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런 잘못된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할렐루야. 잠시의 배고픔, 잠시의 만족을 주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인 예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아멘. 해봅시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하라. 생명의 떡을 구하라. 이해됩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33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33절부터 35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육신의 떡을 구하러 온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을 구하라. 이 생명의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떡, 영어로는 The Bread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을 주는 떡. 개혁개정에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빵이라고 되어 있죠? 아닌가요? 근데 브레드 그러면 그 빵이에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이 없던 시절이니까 개혁 한글이 번역될 때 생명을 주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어? 밥을 먹지. 서양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음식이 잘 차져 있어요. 스파게티니 뭐니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꼭 빵을 거기다 옆에 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래. 그렇죠? 음식들 다 뭐 이게 뭐 여러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데 밥이 없으면 안 먹은 것 같아.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빵이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Bread of Life에서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걸 먹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육신의 떡도 마찬가지죠. 이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삽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떠올리게 해요. 그렇죠? 생명나무 실과도 생명을 주는 열매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예.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죠. 이거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성령 주구리. 예.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건 먹어도 됩니다. 이걸 먹으면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기 나오는 이파리는 우리의 뭐 질고를 소송케 하고 할렐루야. 그 열매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했어요. 이걸 먹으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 먹으라고 하는 건 쳐다도 보지 않고. 그러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의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죽음의 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잘 들으세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알겠습니까? 아멘.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도록 막으신 거예요. 범죄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화영검을 두르셔서 다시는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이 막히자 결국 죽음이라는 저주와 심판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저주와 심판에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온 죽음이에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할렐루야.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실과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마지막 천국에 가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먹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오늘날 우리가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제2의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십자가는 제2의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 생명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 오늘날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제2의 생명나무, 또 어떤 분은 제3의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제3의 나무를 예비하셨는데 그게 십자가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는 제2의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실과는 먹을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주시긴 했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는 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신 자니라. 예, 이제 육신의 떡을 기대하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병이의 사건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은 까닭에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또 떡을 달라고 내게 왔다. 육신의 떡을 구하고자 내게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그 옛날 모세는 광야에서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만나보다도 더 귀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인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느냐?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니라.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뭐예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말하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 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면
그 옛날 모세를 통해 주신 만나를 먹은 자들 모두 죽었다. 그렇죠? 신령한 떡을 먹었지만 죽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뒷절 한번 봅시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례로다 하시니라.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만나를 먹어도 우리가 육신에 배고픔 채울 수 있지만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시는 산떡,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떡이고 살려주는 떡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선 영생을 얻기 위해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한다. 예수를 먹어야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언제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성찬 예식 때 꼭 우리가 봉독하는 말씀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 중요한 성례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리 예식과 성찬 예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세리 예식은 거듭남의 상징이고 성찬 예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의 살과 피가 곧 생명의 떡이요 이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엇일까?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강의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태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육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독생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에 보면 지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혜라는 말씀이 인격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지혜라는 것이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그런 거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 믿음은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요. 해봅시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참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알겠습니까? 이 구원받는 길이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를 먹어야 돼.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 믿음도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돼. 여러분,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면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날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고 굶으면 죽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제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 반열, 반차를 쫓은 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십니다. 제사장의 여러 가지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을 섬기는 성소. 알겠습니까? 근데 성소를 섬기는데 이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진설병을 올리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맨 앞에 분향단. 이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분향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왼쪽엔 뭐가 있습니까? 등대. 원 가지에다 6개 가지가 뻗어나 7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뿔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상. 이 떡상에는 거룩한 떡이라고 불려지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해봅시다. 진설병.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진설병. 이 진설병은 누룩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2줄로 쌓아서 성소 북편 떡상 위에 진설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2줄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6개씩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을 진설합니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매 안식일 때마다 이 진설병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진설된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했는데 이때 교체된 이 묵은 떡은 버립니까? 아니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거 다 먹으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다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진설병이라고 하지만 일주일 지난 빵이에요.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뭐 음료수를 줘가면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고역이요. 그 제사장 가운데는 이빨도 없는 그 노인 양반들도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먹어? 딱딱한 거 입안에 넣고 그냥 침으로 그냥 이렇게 녹여가지고 억지로 먹었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설병과 같은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설병과 같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딱딱하고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말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카스테라 주는 게 아니에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부드러운 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룩도 없이 부풀리지 않은 딱딱한 빵, 그것도 일주일이 지난 빵.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남기면 안 됩니다. 부스러기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꼭꼭 씹어가지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시는 성도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남김없이 먹어야 돼요. 때로는 딱딱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남김없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설병이에요. 카스테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다. 부담을 줍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그러나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곁을 떠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6절부터 한번 봅시다. 66절부터 69절까지. 집에 가서는 전체 한번 다 보세요. 6장 전체를. 66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되시매 우리가 내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떡을 기대하고 왔던 무리들이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여서 하나씩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렇죠? 떡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렇죠? 육신의 떡을, 세상적인 그런 욕망을 채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잖아.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거 이상한 말씀을 하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그게 무슨 뜻인가?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육신의 떡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 나와서도 매 그냥 삼박자 축복이니 엉뚱한 거야. 육신의 떡만 추구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고. 예수님은 그런 약속 안 주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랬지. 알겠습니까? 이제 그 많던 무리들이 떠나가고 그 곁에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다 떠났어, 다. 육신의 떡을 기대하고 왔다가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다 갔어. 가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12제자만 남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해봅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어찌 보면 예수님의 낙담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육신의 떡을 얻고자 나를 쫓은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물음에 베드로가 멋진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드렸던 유명한 신앙 고백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할렐루야. 이 고백도 훌륭하지만 오늘 68절을 통해서 주시는 이 고백의 말씀도 거기에 못지않게 아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쫓는 자가 진짜 제자예요. 떡을 구하는 자들은 구경꾼이에요. 무리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육신의 떡을 기대하고 예수를 쫓는 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출세하겠다, 뭐 성공하겠다, 삼박자 축복받겠다, 그런 육신의 떡을 기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권사 장로가 돼서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해봅시다.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무리들에게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망가라고 막 험한 말을 하셨어요. 살을 먹은데 피를 마셔야 된다. 그 깊은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가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번도 구경꾼에게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적은 무리지만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무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제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쫓는 사람입니다. 해봅시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생명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을 기대하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육신의 떡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미련 없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요. 그렇죠? 떠나버립니다. 무슨 미련이 있어. 훗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게 뭐예요? 바로 이 무리들이에요. 필요하면 예수님을 쫓다가도 간슬게 다 내줄 것 같이 쫓다가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신앙이 있어요. 구경꾼들입니다. 그들이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익을 쫓는 신앙입니다. 해봅시다. 이익을 쫓는 신앙이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즉 영생의 말씀을 얻고자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제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육신의 떡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실망한 무리들이 모두 떠나버리자 예수님은 그의 곁에 남은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 즉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육신의 떡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처럼 또 훗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얻고자 애쓰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떡을 구하고 먹는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떡이 비록 진설병과 같이 딱딱하고 수화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들지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할렐루야. 아무튼 제 3의 나무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과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셔가지고